자,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이제 레위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7장이죠. 순서는 26번째입니다. 27장. 여러분, 얼마나 오래 한 줄 아세요? 거의 7개월을 했습니다. 7개월. 여러분, 시간 금방 간 것 같죠? 7개월 동안 레위기 강의를 했어요. 매주 한 장씩.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레위기 27장 28절 34절 두 절만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나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자, 레위기의 첫 시간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레위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한다면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맞출 거라고 믿습니다. 레위기를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들면 뭐라 그랬죠, 제가? 주여. 거룩. 여러분, 이렇게 끝날 때까지 끝날 때는 한번 맞춰 주셔야죠. 레위기를 줄이면은 한 단어로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찐 사랑의 편지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해야 되겠다. 이제 레위기가 처음부터 끝날 때쯤 되니까 다 잊어버리셨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흥미로운 것은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장이 어떤 죄사함의 제사법이나 어떤 대제속일의 규례로 끝나지 않고요. 이 마지막 장은 희한하게 어떻게 끝나냐면 서원과 예물의 값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일까요? 이는 결국 레위기의 모든 규례와 제사법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삶이다? 하나님께 속한 삶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7장 마지막 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서원과 예물의 값과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1절에서 8절에는 서원하는 사람에 대한 값, 9절에서 13절은 짐승에 대한,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에 대한 서원에 대한 값, 14절에서 25절은 온 집과 밭에 대한 서원에 대한 것, 그리고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30에서 33절은 11조 규례와, 그리고 마지막 34절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규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마칩니다. 그래서요, 27장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서원은 강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무슨 집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그분 뭐 돈 찍어내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코 묻은 돈 받아가지고 하나님 뭐 어떻게 딴 데 쓰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레위기에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규례 역시 사실은 강제성을 띠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강제로 하라고 했지만 그 강제조차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레위기의 제사의 방식과 정결법이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죠. 하나님이 뭐 그게 제사가 뭐가 필요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 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일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바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이해한다면, 여러분 레위기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찐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레위기의 제사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제사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쉽게 해서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면요, 그 레위기의 제사 모든 하는 행위들이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주신 법을 우리가 의무지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럴 때 우리도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러니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규율대로 살 때 오히려 더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사람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괴로워 죽겠고 힘들고 막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종교적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죠. 늘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늘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매년 이렇게 직분자들 세우고 뭐라면은, 직분자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전부 다 고만. 한 명도 기쁨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오래 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만. 여러분, 직분은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직분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직분도 없어 봐봐, 그냥 주일날 예배만 탁 드리고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하지. 사람 원래 그래요. 한번 게을르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웬만하면 밥 먹으면 그때그때 치우려고 하고,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하고, 빨래하면 바로 개놓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요, 희한하게요, 한번 미루기 시작하잖아요. 좀 이따 치워야지 하고 그 설거지 놔뒀잖아요. 나중 되면요, 설거지 한가득 있어요. 썩어서 막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럼 그거 한꺼번에 치우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죠. 빨래요, 그때그때 개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나중에 하잖아요. 나중 되면 건조기에 일주일 동안 들어앉아있어 빨래가. 꺼내지도 않아. 꺼내가지고 다 쭈그러지니까 다시 또 빨아야 돼. 한번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얼마나 게을러진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손도 갖다 가기 싫어요. 누가 밥 숟가락으로 내 입에 따먹여 줬으면 좋겠다. 누워가지고 그냥 땡그락.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살이 좀 빠져 보이세요? 억지로라도 움직이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 허리가 지금 헐렁해졌어요. 지금 할렐루야. 한 달 열심히 운동했더니 이게 허리가 줄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전에는 계속 먹어가지고 이게 자꾸 있어지면 단추 한 칸을 풀어야 되고, 이제 자꾸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꾸 바지가 지금 단추를 푸니까 자꾸 바지 지크가 자꾸 내려오고 막. 근데 내가 힘들지만 꾸준히 그때 루틴으로 하루에, 요즘 일주일에 4번씩 운동하거든요. 꾸준히 한 달 넘게 하니까요,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직분 줄 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직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맡길 때 하지 마세요. 아멘. 일단은 아멘 하세요. 일단 아멘. 하다 힘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상 사실 그닥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민생활은 더 그렇죠. 늘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이 일상을 가지고 우리가 늘 지겨워 죽겠다, 내일 또 일 가야 되고, 지겨워 죽겠다,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맨날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일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줄 아세요? 매일 피로함과 짐과 고통과 어려움만 줄 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라 해도 그래 옛날에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축복이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나가서 일하고, 그래 옛날에 힘들었던 생각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래 예전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할렐루야 더 기쁨이 넘친다는 거야. 할렐루야 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삶은 누군가가 죽음 앞에서 더 살아보고 싶은 갈망했던 삶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건강한 하루의 하루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한부로 하루하루 줄어들어가는 그 갈망하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아침에 눈 뜰 수 있고 저녁에 잘 잘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사업터가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남편, 내가 만날 수 있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일상의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 삶을 기억하며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늘 자원과 기쁨밖에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불평불만밖에 없고 나는 왜 요꾸라지로 사는가.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의무감으로 행해지면서 결국 우리에게 신앙의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팍 오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버리고 떠나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도 뭐 나한테 되는 꼬라지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막 살겠다고 세상으로 나가버리죠. 그런 사람은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한번 비침과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면요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집사님 이제 다시 돌아와야죠. 뭐라는 줄 아세요? 다 해봤다. 기도도 해봤고 찬양도 해봤고 예배도 드려봤고 헌금도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더라. 안 가! 안 와. 절대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더 이상 안 와.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와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 감격이 있는 사람, 또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유튜브 언제 올라오나 막 기다리고, 예배 언제 또 가나 기다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감사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 물질, 헌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이 번역을 나이 참 한국어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나 몰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또 좀 내자. 또 왔어요. 또 좀 내자. 이런 즐겨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장했다 진짜. 이거 좀 번역을 바꿔야 돼. 여기서 즐겨내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일라로스라는 뜻이야. 하일라로스. 뜻은 뭐냐면 기쁜, 즐거운, 기꺼이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즐겨내는 거는 수시로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 즐겨내는 게 아닌 거예요. 억지로나 부담감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시간이고 물질이고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그걸 즐겨낸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저놈의 교회는 맨날 즐겨서 돈 내라고 맨날 저 소리만 한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힐라로스 제가 잘못 읽었어요. 힐라로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힐라리우스라는 유쾌한 즐거운이라는 단어로 발전이 된 거예요. 영어로 힐라리우스 맞겠죠? 얘들아 맞지? 힐라리우스
이 힐라리우스라는 이 즐거운 유쾌한이라는 단어가 이 바로 즐겨내는 자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파생됐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서원의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핫스프링 목요 예배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제가 감사하지 몰라요. 기쁨으로 하는지 몰라요. 예? 멀리 핫스프링에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김치 볶고 막 볶고 집에서 또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이러신 분 없죠? 에이씨, 양이 고만해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시켜가지고 아유 이제 안 한다, 이제 다음 주는 안 한다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아유,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뻐할까. 아이고,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전영수 권사님 잡채 만들어 놓으면 성도들 또 와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이씨, 내가 아이씨 이러고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헌금 기쁨으로 하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 아니에요? 아유, 또 돈 낼 때 됐네. 아유, 안 그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 힘든데 조금이라도 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은 어떻게 해요?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유의 전환이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재정 보고서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잘 쓰는지를 봐달라고 하고 그것도 여러분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재정이 잘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잘 봐주라는 거예요. 혹이나 잘못되면 재정이 소모되지 않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인 거죠. 재정 쓰는 거 보고 이거는 왜 여기 썼어? 이거는 왜 저기 썼어? 내가 헌금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써?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팔아라, 물러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건 목회자와 당회의 소관이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당회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쁜 데 써서 성도들이 그걸 보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로 얘기했을 때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니라 당회하고 목회자가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헌금 얼마나 했는데 뭐 이 교회에 나도 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팔지도 말고 무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또한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재물은 뭐를 의미해요? 재물은 우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팔거나 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주셨습니까? 아직도 좀 요만큼 남겨놓고 팔고 요만큼은 남겨놓고 아직도 하나님 난 다 안 드렸어요. 나는 70%만 드렸고 30%는 내 거예요. 다 그렇죠.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저도 아직까지 한 10%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 우리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온전히 때려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쓰러져도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은 침례받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침례받고 세례 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물에 들어가 죽고 이제 예수로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인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기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죄인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사람들, 그들을 오늘날 뭐라고 그런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날마다 나를 죽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레위기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또 읽어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참 어렵고 힘든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히 레위기의 제사 규례는요 참 복잡하고 까다로웠어요. 때로는 읽는 것만도 어려워요. 그죠? 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는 결코 거룩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 거룩을 받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 사함 거룩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은 것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조금 참고 그냥 머리 가스 찔린 거 아야 좀 하고 다리에 못좀 박힌 거 좀 참고 있으면 어차피 좀 있으면 죽는데 그보다 더 힘든 고통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의 삼위가 다 고통을 받은 거예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버림의 고통과 심지어 마지막에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는 그 버림의 고통까지. 어찌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진 외로움의 고통. 예수님 그거 다 지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부모 중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죽을 수는 있다 하는 사람은 있죠. 내 니를 위해 죽어줄게.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러죠. 막상 죽으라고 휘발유 끼얹고 불 붙이라고 막 하잖아요. 말은 결국은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할 수 있을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아까도 말했던 하나님의 찐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편지를 완성하셨다. 사랑의 주인공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이메일이 없을 때 다 뭐 했어요? 편지 썼잖아요. 펜팔 기억나시죠? 펜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 한국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펜팔 보내면 그 편지 하나 오기를 바라고 있다가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왔다 막 혼자 상상하죠. 막 어떻게 생겼을까,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막 상상하죠. 나중에 막상 펜팔을 이제 만나봤더니만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찐 사랑의 편지의 주인공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이셔서 그 사랑의 결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이 계명은 오늘날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 nobody don't touch,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딱 하는 순간 nobody, 아무도 터치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되는 순간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하니까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거 하나만이면 난 That's it. That's it. That's all. If I have Jesus, that's all. I don't need anything. 그만큼 지저스가 소중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우리 다 같이 확신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인생은 세상의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34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누구를 위해서 준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레위기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세를 통해 주신 개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박동진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레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지만 감사하게도 거기에 누구 이야기가 들어가면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하는 책이지만 거기에 우리 인간을 꼬불쳐 넣어놨다니까. 다시 말해 뭐냐 하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이 책을 주신 거라는. 하나님, 야 나 잘났으니까 나 좀 알아라 하고 책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오늘날도 변치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찐 사랑의 편지가 레위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찐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선포되고 있고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게 세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같이 나누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 계명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억지로가 아닌 오늘 말씀처럼 소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 땅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오늘 끝나지만 우리는 여전히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건 7개월 동안 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